철면피라는 고사성어를 아시죠? 철면피. 이건 한문이죠. 고사성어니까. 철은 이제 쇠철, 면은 얼굴면, 피는 가죽피. 이 그대로 해석하면 뜻이 나옵니다. 예. 얼굴에 철판을 깐 듯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요. 또 다른 뜻은 뻔뻔스러워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거나 모르는 사람.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철면피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낯가죽이 너무 두꺼워. 뭐처럼? 쇠처럼 두꺼워 부끄러움이 아예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철면피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당나라 시대 사람이었던 양광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전래된 고사성어인데요. 이 양광원이라는 사람은 출세를 위해서 세도가의 집을 드나들며 아주 아부를 했던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학식과 재주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진사 시험에도 합격을 했지만 출세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출세를 위해서 고관과 세도가들의 집을 드나듭니다. 한 번은 세도가가 쓴 고관에 쓴 습작시, 그냥 끌적끌적 써놓은 시를 보고도 이렇게 말했대요. 이태백도 울고 갈만한 신운, 신비롭고 고상하냐는 뜻이죠. 신운이 감도는 놀라운 시라고. 그 정도 시가 아니고 거의 쓰레기 같은 시인데도 이태백이 울고 갈 만큼의 신운이 감도는 시라고 극찬할 정도로 정말 뻔뻔한 아첨꾼, 이 사람이 양광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첨할 때는 주의를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상대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웃고 손뼉을 치면서 그 사람 비위를 맞춰줄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양광원입니다. 한 번은 이 고관이 이제 술에 거득 취해가지고 매를 들고 양광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를 내가 실컷 때려주고 싶은데 어때? 맞아 볼 텐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러자 기다렸던 듯이 이 사람은 대감님의 매라면 기꺼이 맞겠습니다고 볼기짝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자, 고관은 사정없이 이 양광원을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빙긋이 웃고 있습니다. 같이 그 자리에 있던 친구가 보다 못해 돌아오는 길에 질책하듯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쓸개도 없나? 그런 모욕을 당하고서도 어쩌면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때 양광원이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나쁠 게 없지 않나? 친구는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광원의 낯가죽은 두껍기가 열겹의 철갑과 같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철면피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개원천 보유서라는 책에 실려있는 철면피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것, 철면피죠. 그런데 반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것, 내가 지금 이것이 부끄러운 행위이구나, 내가 이거 지금 잘못한 행위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 모르는 철면피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부끄러움 모르니까 자기 삶을 개선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수치를 모르니까, 뭔 잘못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때로는 뭔 잘못을 이야기할 때 그 잘못에 대한 반응을 보고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조언을 하든지 아니면 멈추든지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말도 하겠고 싫은 말도 하겠고 그 사람을 위해서 쓴 말도 해주겠죠. 근데 그의 반응입니다. 돌아오는 반응을 보았을 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할 때는 멈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철면피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 말고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느껴야만 내가 지금 여기서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거벗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이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자신의 신앙을 자유하며 만족하는 사람들. 이들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위한 고민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시대는 철면피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더라도
철면피 신앙인과 철면피 인격으로 자라는 게 점점 많아지지 않나 싶어요. 왜요? 집에서는 모두가 다 귀둥이, 귀남이, 귀녀들이니까.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혹시 잘못을 지적하거나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못마땅하고 학교를 쫓아가서 멱살을 잡는 시대, 이 시대죠. 철면피 신앙인들, 철면피 인격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 근데 사실은 성경은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철면피 신앙인들로 해볼까 했어요. 근데 너무 거부갈 것 같아서 제가 부드럽게 돌린 게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생이라고 제가 바꿔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신앙인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누스로부터 나의 기업을 물어달라는 그 나의 기업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해달라는 루스의 청혼을 받은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물어보고 그 사람이 아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이행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였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루카의 그 청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읍 장로들 10명을 이제 증인으로 세우고 기업 물을 자를 불러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죠. 그 사람은 처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딱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손해가 하나도 없을 것 같다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해버렸죠. 선뜻 오케이를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러면 토지를 사서 되돌려 주어야 되고 그 루색에서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게 해줘야 된다는 계대 결혼에 대한 율법을 그에게 일러줍니다. 이 율법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 율법을 듣게 되었을 때 딱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건 손해가 막심한데?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안 하겠다라고 해버렸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10명의 장로들 증인 앞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방금 했던 약속을 고민 없이 뒤집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뜻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유액을 따라 선택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이 되느냐 마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손익 여부, 오로지 자신의 손익 여부가 선택의 기준이었던 시대, 바로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개라는 사람이고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떨까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비추어 봐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다 신앙인 같고 겉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고 복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딱 결부되어 버리면, 이해관계가 결부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내면의 신앙의 모습이 그 순간에 드러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양의 가족들은 그 내면의 모습이 아름답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오미의 기업 물을 1순위였던 아무개, 4장 1절은 아무개라고 쓰고 있잖아요. 아무개. 이 아무개는 처음에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민 없이 포기해버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느니, 예수를 믿는다느니,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다느니, 이런 사람들은 제가 많이 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 어느 물질을 요구할 때,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예상될 때 신앙을 내팽개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조금 목사님이 싫은 소리 하면 목사님 나한테 왜 저렇게 하실까라고 거리를 두어버리더라는 거죠. 이들이 아무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아무개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믿는 사람들. 이런 자를 가리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신명기 25장 10절에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신발을 벗는다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슬람 사원이나 힌두교 사원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신발을 신고는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신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신발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신전에 들어갈 때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그 신전에 들어갈 때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는 상징적인 표시로 신발을 벗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이나 관습은 성경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몇몇 군데에다 신을 벗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왜요? 그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땅에 더러운 신발을 진짜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너의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또 신발을 벗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명령,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겸손과 복종을 상징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무장히 잘하는 겁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사실 지도자로 지금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 하시는 명령이 뭐라고요? 네 권리를 포기하라. 절대적으로 내게 복종하라.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지금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도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할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리더십에 사리사욕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게 되어서 공동체보다 자신을 더 생각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를 세움받은 자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권리 포기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누가요? 제자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발뿐만 아니라 우리 발이 있죠. 신을 신는 발도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은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았던 천사들의 환상이 뭐였습니까? 천사들이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두 날개로 천사들이 발을 가리고 있어요. 성전에서. 그 모습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더러운 발을 부끄러워서 보여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겸손하게 날개로 그 발을 가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신발을 벗는다거나 발을 가리는 것은 뭐였습니까? 큰 권위 앞에 마땅히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권위 앞에 마땅히 행하는 행위.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분 앞에 서야 되기에 이제 발도 가리고 신발을 벗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신발을 벗거나 신발이 벗기움을 당하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제. 네. 이것은 뭐였습니까? 앞에 이야기는 그거였지만,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신발을 벗거나 신발이 벗김을 당한다라는 것은 굴욕과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달라요. 굴욕과 수치예요. 그 사람의 권위나 존엄성에 심각한 손상이 입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 벗김 받은 자의 집. 자, 신을 벗김 받았어요. 내가 벗은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신발이 벗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것은 그냥 신발을 벗고 사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엄청난 이것은 모독의 말이고 그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파렴치한 페르나의 집안으로 취급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파렴치한 페르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고 끔찍한 이야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와보세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근데 계약을 확실하게 하는 증표로 신발을 벗어주는 게 있었다고 오늘 본문 말합니다. 7절이죠.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제 원래 신발은 이런 게 아니에요. 신발 벗는 이런 게 아닌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오다가 이제 신발 벗는 게 뭐라고요? 어떤 계약을 이제 확증하는, 공증하는 그 증표로 신발을 벗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 아무개가 신발을 벗어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신발은 언제 벗었냐라는 거죠. 원래 언제 신발을 벗겼냐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자,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 그 아내는, 그 미망인은 다른 데 결혼해서는 안 되고
죽은 남편의 형제가 이 여자를 아내로 삼아 아들을 낳아서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계대 결혼이 구약의 율법이었다라고 지난주 설명드렸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계대 결혼법.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남편의 형제가 이 의무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형수가 됐든 제수씨가 됐든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내 씨를 주지 않겠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해관계를 때문에. 그렇게 거부하면 어떻게 됐느냐? 이 미망인은 그 남편의 형제를 장로들 앞에 데려가서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기고 뭐까지 해요?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 계대 결혼법을 이해가지 않을 때 그 행위를 내가 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모욕이죠. 모독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 그 이제 지방 사람들에게 그 집은 뭐라고 불렸냐면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도록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신명기 앞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25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자, 계대 결혼법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미망인이죠. 미망인이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겼습니다.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침까지 뱉었습니다.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건 율법에, 성경에 딱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까지 해놓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계대 결혼법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마디로 신명기 25장에 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신을 벗는 일은 최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신발 벗는 것이 그러한 모욕으로서가 아니라 뭡니까? 계약을 확증하고 공증하는 관습으로서 시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이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모욕적인 이런 형벌이 이처럼 계약을 확증한 행위로 발전되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고 룻기가 기록된 시대는 사사시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왕정시대입니다. 왜요? 뒤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나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기록 시기는 왕정시대입니다. 배경은 사사시대지만 어떻게 해서 이 율법이 왕정시대에 와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크게 잘못된다고 우리는 아셔야 돼요. 원래 율법의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계대 결혼법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주어서 반드시 이해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시민을 벗는 것이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도덕 불감증에 걸린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는 원래 주신 말씀의 그 본의까지도, 본질적인 의미까지도 변화시켜버린, 자기들이 편한 대로 변화시켜버린 세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원래 이런 게 아닌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우리가 신명기에서 방금 살펴본 거죠.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매장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좋은 글씨입니다.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것은 좋은 글씨예요.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었습니다. 파렴치한 페르나의 집안이라고 취급을 주변으로부터 당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놓으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것을 이행하겠지라고 하고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암흑에는 그런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 자산에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만 판단해가지고 신 벗어줘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였고 신앙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적인 신앙의 수준. 사사시대의 배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사사기 마지막 절이죠. 21장 2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 짓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25절.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좋고 내게 이익이 되면 했던 시대. 그리고 그것이 정의고 공의였던 시대. 그래서 도덕과 간수도 바꿔버렸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들이 편리하게 바꾸어 지키고 있던 시대. 신발을 벗는 것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큰 수치였고 사회적인 매장되는 행위였지만 이제는 너도 나도 그런 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렇게 못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공중하는 행위 정도로 나 요새 이 여자 나 기업 못 부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공중하는 행위 정도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와 저런 파렴치한 인간 이렇게 욕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안 한가 보네. 그러면 차순위가 하면 되겠네. 아파트 당첨받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한 구절이 지금.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으면 여러분 무섭게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늘 그런 이야기 하죠.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보다 그 어떤 사사시대보다 더 어둡고 암울한 영적 사사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다고. 저는 여기에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파렴치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그런 일들이 개인의 형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해되는 영역으로 인식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 말 이해하실 거예요. 그중 중요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이혼 문제입니다. 그리고 속도 위반해가지고 결혼식에 배불러가지고 임신해서 들어가는 행위들입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요, 친구 간에도 속도 위반했다는 이야기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혼수품이라잖아요. 믿는 자들 앞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순결을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죠. 동성애 문제도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계약 결혼을 하고 있고 동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살아보겠대요. 살아보고 궁합도 맞고 성격도 맞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헤어지자는 겁니다. 저도 대학 다닌 지가 92학번이니까 꽤 됐네요. 동거 생각도 못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지금 부끄러워 말도 못했습니다. 신학 영역은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 공적인 예배, 11조, 동성애도 그래요. 과거에 비해 지금은 개인적인 성적 취향 정도로 주장합니다. 성적 취향이 하나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그리고 제3의 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해달랍니다. 이미 유럽에는 합법화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결혼입니다. 거기에 주례를 서줘야 되고 주례를 목사님 안 서주면 고발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이 국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지 말라고 선생님들 말하고 그걸 가르치면 고발해버리면 잡혀가 버리는 세상. 각종 매스컴이나 정치인들도 이런 동성애에 동조하고 있고 사회의 여론은 점점점 우호적으로 변하고 사회에 성공한 이 사람들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매스컴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비춰주고 있는 모습들. 이건 저는 더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왜요? 마지막 때 돼가니까. 부끄럽고 폐륜적인 영역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항변하면서 세력을 형성해 가고 있는 세상.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런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의식이 느껴지시나요? 이 시대에 아무개가 살던 시대가 그랬어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누구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신발을 벗어주다 그 말입니다. 속도 위반해서 아이를 갖고 결혼하고 계약 결혼해서 동거하고 몇 남자 몇 여자를 거치고 살다가 이 사람에게 정착하고 이런 것들이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고 나의 개인의 자유고 성적인 취향이라고 이야기하면 떳떳하고 현명한 행위라고 살아보고 결혼하는 것이 행위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 이것이 트렌드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면 구시대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이런 시대,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 아니라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대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이런 영역들도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이 아니라 못하면 부끄럽고 죄송한 영역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선택사항입니다. 주일 52주를 어떻게 다 지켜요, 목사님? 어떻게 수요일을 다 지키고 살아갑니까? 공적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피곤한데. 11조도 마찬가지 영역이고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율법 이전에 주신 것이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이거든요. 이제 근데 이것들은 어떻게 한국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선택사항이자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 하는 모습으로 인식되어 갑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주일 성수 공적예배 준수하는 것이고 11조 생활하는 것. 다른 뭐 감성금 뭐 성경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11조만 드려도 감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이 변질되어 버린 거죠. 과거에 언제 어떻게 해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서로가 무언의 합의를 하면서 목사들까지도 거기에 무언의 합의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인간의 도덕적 감각과 기준까지 바뀌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대로 방치되고 우리 신앙까지도 이대로 방치되고 조장되어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거예요. 한국교회는 없을 거예요.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멍해가지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완전히 망해져가는 거예요. 이제는 강단에서 어느 누구도 질책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지적하면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세상. 내 자식에게 내 누구에게 그런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세상.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철면피 신앙인들인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룻기의 핵심 메시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룻기의 저자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 아무개를 얼간이로 만들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표현이 죄송합니다. 얼간이라고 해서. 이 사람 얼간입니다. 언뜻 보면 아무개는 아주 당당합니다. 자기 주관대로 조금 더 꿀림없이 하고 싶은다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당시 풍습에 따른다면 부끄러울 것도 없고 치탄받을 것도 없습니다. 모든 세상이 그래 있습니다. 크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범주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에서 성공하면 결국 사람들이 와서 머리 숙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개입니다. 실제로 그들 증명해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룻기의 저자는 이 아무개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아무개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진짜 몰랐던 겁니다. 당시 풍습이 그랬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자기도 그런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자기도 몰랐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내고 있고 모든 교회 성도들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하면 그것이 맞는 거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그게 맞는 겁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몇십 명만 모이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시니까 그것이 맞는 겁니까? 제가 늘 뭐라고 말합니까? 맞는지 틀린지는 뭘 살펴보라고요? 성경 자체를 살펴보라고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니까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이 큰 도전이고 위기입니다. 어떤 목사님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제 말도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늘 성경을 상고하고 여러분이 진짜 그러한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한, 말씀이 존재하는 한,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는 결코 없어질 수도 없고 잊혀져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신앙인들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이 무너져 버릴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저 목사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걸 한다고 해서 그게 맞냐 그 말이에요. 틀린 겁니다. 진짜 성경이 그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없어질 수도 없고 그 본래 의미는 잊혀져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행위일 뿐이에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철면피들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의 존재의 근간이 되었던
율법이 아무리 왜곡되고 지금 남용되어 있다 할지라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최고의 수치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수치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 신발을 벗는 것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행위 정도로 인식되었다 할지라도 형제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어려운 자를 돌보지 않고 신발이 벗김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시대의 상황이나 자기의 형편과 상관없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르위기의 저자가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후대의 성도들이 왜 그것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도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데 르위기의 저자는 이것을 교묘하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풍습이라고 생각하면서, 풍습이라고 실제로 쓰고 있거든요. 풍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모개가 신발을 벗었다라고 자세하고 명확하게 지금 소술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저자의 의도가 뭡니까? 우리는 이 7절과 8절을 읽어내면서 이 행간에서 무엇을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아무개는 철면피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아무개는 지금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만 사리 판단이 빠르고 이해득실을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잘난치 않은 어리석고 파렴치한 철면피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오늘 신앙은 노골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개는 철면피다. 그리고 그 당시 사사시대의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었다. 바보와 장난꾸러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난꾸러기는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아름이 이렇게 인사 잘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던 바보가 장난꾸러기가 그렇게 하니까 안녕하세요가 뭔지 궁금했어요. 몰랐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너는 왜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니? 그게 무슨 뜻이니? 그래서 장난꾸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인사라고 하는 거야. 어른들 만나면 너도 인사해야 돼. 근데 내가 안녕하세요는 내 인사니까 너는 나는 바보입니다라고 인사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바보는 너무 기뻐서 나도 이제 이렇게 인사하면 내가 이쁨을 받겠구나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쫓아가가지고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뭐로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밝고 당당하고 상냥하게. 이 아무개가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보입니다. 이 바보예요.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폐륜적이고 정말 사랑이라고 눈꼽밥치도 없는 그런 인색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신발을 벗어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 그러는데요, 목사님.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뭐. 다른 교회 성도들도 주일날 결혼식 있고 뭐 힘들고 문제 생기면 교회 안 나가고 그러던데요. 돈 들어갈 일, 급한 일 있으면 11조 안 되거나 아니면 일부만 드리기도 하던데요. 그래도 목사님이 좋다고 하시던데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목사님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들이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거리낌 없이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의 바보가 아닌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독약입니다. 최고의 독약.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직장에 있는 다른 집사님들,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도 제가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제자 훈련 시간이나 개인적인 시간에 우리의 기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신앙이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철면피 신앙인들에게 우리의 기준을 맞춰버리면 나도 그렇게 되니까 우리 기준 어디에 맞추라고요? 성경에. 그리고 높은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수준 높은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랑이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또 일독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성경 일독도 안 하고 10년, 20년 돼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그래도 목사님들이 귀찮게 안 한다고 왜 우리는 그러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사 만난 것도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독약은 변변치 않은 주변의 신앙인들에게 우리의 기준을 맞추고 나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 없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어요.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구원받기 전,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의 흐름을,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 이들이 뭡니까? 거듭나기 전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이 세상의 트렌드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왜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움켜쥐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늘 심하게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돌해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불편함이 생기셔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럼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늘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 우리가 늘 부대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풍조를 남들이 한다는 이유로 따라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남들과 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것, 살아가는 방향과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 즉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이 거룩함, 이 거룩함이 성도라는 증명서가 됩니다. 거룩함이 없다라면 그래도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개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어떻게 감히 그 사람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몰라서,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아무개처럼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는 일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철면빛 신앙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철면빛 신앙인으로. 바보처럼 나는 바보입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다니는 사람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주변의 다른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보아스처럼, 룻처럼 시대의 흐름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과 도덕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미래를 지배해서 끌고 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사용되는, 하나님께 멋지게 사용되는 저와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